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아는 아얏에 낳고 아핫은 아우메와 라슬라 낳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람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박스와 그들의 매제 하솔레몬이와 그돌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홀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르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아하스타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스왈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세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블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도는 베레라바와 바세바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인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가랴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라하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알렐레르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디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와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우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렉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누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후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하가 사람 에스드모아미야.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아남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액과 벤소액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네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나하다와 세마포 따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아수비 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들과 산을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누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올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입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비라와 에센과 블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신과 벳비리와 사하라이미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아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에후와 또 엘로에네와 아하고바와 요소하와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닌나와 또 스마야의 5대손 시므리의 형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정을 발견하였었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호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배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느아랴와 르바와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같이 봅니다.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의 자손들과 시므온의 자손들의 족보입니다. 4장 1절부터 10절은 역대상 2장에서 언급된 유다의 자손들이 다시 나오는데 2장에서 언급하지 않은 족보의 내용을 추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간략하게 이름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야베스는 4장 9절로 10절에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장 9절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야베스가 누구의 후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름이나 어머니 이름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로 소개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였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지역을 넓혀주셨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형제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너무 기복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야베스는 언약적인 복을 간구한 겁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무한정 땅을 늘려달라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은 자기의 기업을 온전히 다 회복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 역시 그저 이 땅의 만사형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안식, 샬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 야베스 이야기를 특별히 기록해 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역대기의 1차 국자들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입니다. 귀환한 백성들은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야베스의 모습은 큰 격려와 도전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귀한 공동체가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유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에 사는 그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 야베스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야베스의 이야기를 이 족보에 특별하게 넣어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도전과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도를 오해해서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고 번영하는 기도를 하자, 그런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를 바르게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하나님을 알아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 능력 있는 복음의 확장,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림,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능력,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신 이런 복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 안에 허락하신 여러 가지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 주실 겁니다. 그 복을 누림으로써 우리의 삶이 한층 더 새로워지고 달라질 겁니다. 4장 11절부터 23절은 기타 유다 지파의 여러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계보가 쭉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의 족보를 부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은 글룹의 자손들로 이들에게서 레가 가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13절로 15절은 온니엘과 갈렙에 관한 내용입니다. 온니엘은 사사기의 일대 사사인데 온니엘의 아버지 그나스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동생입니다. 이 갈렙은 믿음의 용맹을 보여줬던 민수기서 여호와서에 등장하는 바로 그 갈렙입니다. 온니엘 갈렙은 원래 이방인인데 이방인으로서 유다 지파에 편입되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용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언급되는데 특별히 21절로 23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 셀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역대상 2장 3절 4절에 보면 유다는 에르, 오난, 셀라 이 세 아들과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은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 이렇게 해서 모두 5명의 아들을 뒀습니다. 그 가운데 에르와 오난은 여호와 앞에서 그릇 행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족보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 낳은 아들인 베레스와 세라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졌습니다. 특히 베레스를 통해서는 다윗 왕의 계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지파의 족보를 말하는 마지막 부분 4장 21절로 23절에서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셀라, 유다의 본래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 셀라의 족보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셀라의 자손들 가운데 아스베야의 집은 세마포를 따는 일을 했습니다. 세마포는 귀한 옷감으로서 왕실이나 제사장, 부자들이 사용했습니다. 아마 이들이 왕실이나 성전에 세마포를 공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23절에 보면 셀라의 자손들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울에 거주하며 왕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23절 하반절에 있는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했다는 것은 왕과 친분을 나누며 그와 함께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왕의 신임을 얻어서 왕의 농장이나 왕의 경작지를 맡아서 관리하고 왕의 후원을 받아서 옹기 만드는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셀라의 자손들은 다윗 왕과의 일을 맡아서 숨긴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다의 족보에 등장한 이 인물들은 유다 지파의 핵심은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핵심은 우리가 어제 봤던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하는 다윗 왕가입니다. 다윗 왕가가 유다 지파의 핵심, 중심인 겁니다. 하지만 다윗 왕가를 제외한 나머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다윗 집안은 아니지만 온니엘 갈렙은 믿음으로 용맹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야베스는 오늘 본문에서만 딱 한 번 등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과 근심을 기도로 극복하고 주신 기업을 다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셀라의 자신들은 세마포를 짜거나 토기장이가 되어서 왕의 일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주연은 아닙니다. 하지만 빛나는 조연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주연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는 빛나는 조연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알고서 나를 부르신 자리가 주연의 자리이든 조연의 자리이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연이 됐든 조연이 됐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빛나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어떤 자리로 부르시든지 간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부터 43절은 시므온 지파의 족보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성한 지파가 유다 지파라면 가장 미약한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27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온 종족은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했던 겁니다.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도 유다 지파의 영토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시므온 지파가 독자적인 실체를 가진 그런 지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시므온 지파가 미약하더라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의 족보를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약속된 분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기여합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전체적으로 약하기는 하지만 그런 중에도 강성함을 보인 그런 시므온 족속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39절부터 43절에 나옵니다. 39절로 41절에 보면 그들은 함의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던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정복해서 영토를 확장합니다. 또 42절, 43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의 자손 500명이 세일산으로 가서 아말렉 사람을 치고 거기 거주합니다. 함의 자손이라든가 아말렉 자손은 하나님을 데려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늘 싸우는 그런 족속들인데 시므온 자손의 일부가 그들을 치고 땅을 정복해서 차지했던 겁니다. 이를 보면 시므온 지파가 전체적으로 미약하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담대한 믿음과 용맹으로 싸워 이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모습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미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가 미약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나는 강성함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미약한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과 용맹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나를 통한 번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탓하고 내가 속한 조직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는 미약하기 그지없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다. 우리나라는 별 볼 일 없고 우리 지역도 별 볼 일 없다.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담대한 믿음으로 영적인 용맹으로 살아간다면 강성함을 보이게 되고 일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얼마든지 기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전체적인 힘과 능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안에 소속된 나는 믿음과 용기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힘있게 들여져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연이 아닌 조연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어떤 자리에 부르셨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산다면 쓰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미약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믿음으로만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나는 번성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조직 탓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 탓하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공동체를 탓하지 않냐고 언제나 그 안에서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구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